오늘은 소돔성에서 사는 롯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느 때에 살든지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고 갈등이 없는 구조는 없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요. 교회도 갈등이 있고 학교에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한 나라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갈등을 안고 같이 살고 있지요. 요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주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에 모여들고 또 반대하는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느끼는 것이 또 있지요. 교통 체증입니다. 또한 달갑지 않은 서울 공기, 지방에만 가도 산속에만 가도 좋은데 이 서울 안에만 들어오면 공기가 참 좋지 않지요. 또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또한 느끼는 것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어떨까요? 그들은 특별히 우리와 다른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인종 간의 갈등이 있었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또 총기로 난사하는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테러와 폭력과 마약과 섹스와 청소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미국은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고 미국에도 대통령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죠. 북한에 사는 동포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사회가 북한이라는 사회이지요. 롯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 안에서 이런 갈등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다 있으시지요? 가정에서 느끼는 갈등이 우리 아이들은 더 클 거고 그렇죠? 점점 클수록 공동체에서 느끼는 갈등이 크고요. 더 크면 이제 사회에서 느끼는 갈등들이 더 많이 다가오지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느껴야 됐고 그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됐던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기근과 고통이 어려워서 롯이 선택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그곳은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지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애굽보다 더 좋은 꿈의 궁전과 같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그렇게 느껴졌던 멋있고 매력 있고 굉장히 문화적이고 세련되고 여러분들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멋있고 매력 있고 세련됐고 굉장히 문화적이고 인격적이고 모든 것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뭐가 충만한 도시였습니까? 죄가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상 봤을 때 유황불로 망한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망한 도시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한 나라는요, 도시는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땅이 얼마나 죄악에 가득한 땅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악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주위의 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쾌락과 명예와 이익을 준다면 얼마든지 악한 곳이라도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편한 삶, 좀 더 나은 삶,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앞가리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딸이 있었죠. 그 두 딸을 이곳에서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롯에게는 너무나 힘든 땅이 되어져 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떠나면 되지요.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갈등할 거 없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롯은 이미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터전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떠나려는 결심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해요. 과감하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잃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하나의 결단을 할 때에도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일부 예배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오실까? 왜냐하면 기존의 선생님들은 똑같아요, 시간이. 그죠? 그런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이 시간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토요일 날 드라마 하나를 포기해야지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꽃보다 뭐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늘 일찍 들어가서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아주 열심히 들어갔대요.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는데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달콤하고 왠지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은 미남이 나와 있는 그것을 놓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 나오시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는데, 자, 1절에 보니까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천사가 왔어요. 소돔이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는 당시의 옛날 이때에는요, 그 땅의 재판장이나 그 땅의 가장 어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변호사 아니면 판사 정도의 위치가 되는 사람들이 앉았던 곳이 성문입니다. 성문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재판해주고 잘잘못을 판단해주는 위치.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보시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집에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이 사람이 법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 우리한테 법관짓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만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이미 지위 어느 정도 얻었지요. 이 정도 지위 얻었으면 여기 따라오는 부귀영화가 있지요. 그런데 그 죄를 보면 하나님 원치 않은 거 알면서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롯은 선택을 못한 거지요. 하지만 롯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내용은 또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렇게 초점 없이 먼 산 바라보는 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군대 있을 때도 한 몇 번 해봤고 주위기 갈 때도요 먼 산 한번 쳐다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맞나 하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먼 산 바라볼 때는 가까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산 쳐다보면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눈에 초점이 멀리가 있으니까 약간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 롯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좀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왜요? 그 속마음이 아직도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으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롯과 아브라함이 왜 달랐을까라는 거지요.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롯은 언제나 도망갔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왔지만 실제로 언제나 롯은 편하고 화려한 길을 택해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롯도 만났다는 얘기고 롯도 믿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왜 롯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롯은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만났죠. 그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롯은 누구 따라왔어요? 아브라함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은 못 따라왔다고요? 벌써 작년 얘기니까 닦아보셨네. 아브라함은 뭘 따라왔어요? 말씀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롯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아브라함을 쫓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롯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롯은요, 도망가지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지요? 저를 보시고 하나님 믿으시지요? 네, 한 가지 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만나셨지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저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전국에 또한 전 세계에 수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지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앉지요. 그런데 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라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갔지만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달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람이 신약에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쌍손 들고 말렸던 사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 멋진 말을 했다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 들었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까지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12명 제자 가운데 첫째였던 사람, 둘째라면 서러웠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갑니까? 따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멀찍이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갈 때 베드로, 그렇게 첫 번째 제자였고 수제자였던, 그리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멀찍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따르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이, 한 여자아이가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혹시 당신도 예수패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랐지만 정말 진짜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언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고민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 다니면요, 갈등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지요? 그럼 고난도 하나님 주신 걸 믿으시지요? 고난 받으면 되지요. 마음 편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달게 받으면 되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 하나님 내 생명 치유가면 천국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고난을 때로는 주시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 같아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게 되면요, 갈등이 심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데 나는 갈등이 있고요.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소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주소지를 교회로 할 거냐, 세상으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두 집 살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두 개의 세상에 집을 짓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갈등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겠다고 안 주겠다고요?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죠? 진짜로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의 삶을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문에 앉았던 롯은 아마도 많은 갈등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쾌락이 있고 화려하고 멋있는 소돔의 삶이 행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동경하고 있지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돌이킬 때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한테는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때가 좋았지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네, 두 천사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그 천사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라는 거지요. 한눈에 아브라함이 알아봤듯이 롯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롯이 안에 갈증이 있었고, 또한 롯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딱 오는 순간 딱 보자마자 뭐예요? 천사들이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하기 시작을 하지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 어느 날 왔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에게 청합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식탁의 규제를 해달라고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하지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롯의 간청에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줍니다. 사뭇 다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게요? 가서 떡을 반죽을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했는데, 이 롯은요, 이게 레벨의 차이입니다. 롯은 뭐 만들어요? 무교병. 무교병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발효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 갖다 그냥 여러분들 튀겨보십시오. 이게 뭔 맛인가. 집에 가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애들 맛있게 먹나 안 먹나. 입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왜냐면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요, 완전히 탁탁하게 굳어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너무나 바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롯은 늦게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도 알아요. 죄도 성결한 것이 들어오면 안다라는 거지요. 천사가 온 사실을 사탄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 백성이 그냥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왔지요. 노소라는 건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오늘날의 악의 문제도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롯이 뭐라고 합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에 당황해서 롯이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너희들 마음껏 하고 내 우리에게 온 이 손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무너져버린 가족에 대한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딸을
그 무리들에게 내어준다는 것, 그 말이 안 되지요. 이걸 통해서 두 딸은요, 성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19장 끝에 보시면 이 롯의 두 딸이 누구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이고 그리고 모압 족속이 됩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 그만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모든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으면요, 가장 기본적인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편과 아내가 남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여자친구 두고 아내는 남자친구 두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하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서 돈이 있으면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이 땅이 치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 기준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롯이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롯까지 해하려고 했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어둡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지요. 눈이 어두운데도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요. 뭐 하려고요? 눈이 어두운데도 자신들의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 죄악이 이들의 죄악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들의 죄악 속에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어디가 내 주소입니까? 롯처럼 나와야 될 때 나오지 못하면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가치관까지 다 흔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다가 누구는 소돔 기둥이 되지요. 결국은 또 한 명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뒤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살게 되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삶의 현재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믿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